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장씩 살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의 간략한 개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열될 위기에 놓여있던 그 교회를 향한 거룩한 일치를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분열이 가득한 시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만 괜찮다고 해서 이 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분열의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남성과 여성,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사관에 또 여러 다양한 계층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그렇게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또한 나누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균열되고 있고 또 우리 개인 안에, 가장 좁게는 우리 개인 안에도 이런저런 이 나누어진 분열과 또 균열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연합과 일치, 그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을 통해서는 사람의 능력과 대비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논의에 앞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장은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증언하는 성령에 대한 강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유를 살펴보면 지혜에 대한 욕구가 그 분열의 어떤 시작에 있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신령함에 대한 간구, 더 나은 삶, 더 깊은 삶, 더 풍요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 그 신령한 삶을 누구나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신령함을 그릇된 방향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이며 참된 신령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헬라 지역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 헬라 철학들, 또 그 지식인들의 화려한 수사학과 또 웅변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신령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매력적인 요소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내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고 또 분열된 우리 내면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와 배우자와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그 가정이 진정한 한 몸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와 다툼을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십자가 안에 담긴 거룩한 공의와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통합될 때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분열과 반목의 상태에서 어떤 정치인들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화합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죠.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것은 최악의 저주이고 실패였습니다. 가족 중에 또 가문 중에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가문의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실패이고 저주이고 또 수치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그 십자가와 또 그 사람들의 이 무지 속에서 성령의 이 사역,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장 10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 2장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세상의 지혜라고 특별히 구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 본래적인 지혜와 대조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이 떠받치고 추앙하고 또 자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또 성공과 실패와 멸망과 그 퇴보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2019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기부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것으로 기부 행사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을 경매로 붙였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서 최고 낙찰된 금액을 받아서 그걸 좋은 일에 이제 사용했던 그런 기부 행사였는데, 여러분 그 워렌 버핏 그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가였고 아주 손 대는 것마다 놀라운 성과를 냈던 그 투자자와 한 끼 식사하는 그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456만 7천 달러, 하나로 따지니까 54억 억을 저와 함께 식사하는데 얼마나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요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위대한 투자자, 저 위대한 기업가와 한 끼 식사하면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 지혜, 이 사업상의 수완, 이 지금 이 시대와 이 모든 이 자본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저 사람의 한마디를, 그 특별한 한마디를 듣는 것이 내 이 50억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해서 그 CEO, 어느 회사의 CEO가 54억을 내고 한 끼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고작 두 사람이 식사했으니까 한 5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 끼 식사에 50억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만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어떤 대단한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또 이 가르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유행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또 기분과 감정의 영향을 받고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지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 그러나 그 인생으로 참된 영광과 소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즉시로 이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절망에 빠진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지혜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우르 땅, 우상의 땅에서 죄와 어둠을 운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이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열국의 아비, 말 그대로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성품이 좋지 못했던 야곱, 또 부모에게조차 관심받기 없던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순간의 혈기로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 뻔했던 그 모세, 그 모든 절망과 또 이 죄의 수렁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죠. 우리 8절,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 우리가 실패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을 엄청난 그 생수의 샘이 열리고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모든 시도들, 우리의 이 계획에 구원이 있다, 우리의 이 업적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의 모든 계획과 그 시도와 그 노력 가운데, 그러나 그 캠페인 가운데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우리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세상의 지혜와 또 헬라 지식인들의 그 언변, 그 논리의 주눅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져 스스로 분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죄인인 인간이 깨닫고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성령을 아는 것이고, 또 신령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었어요. 저 헬라의 어떤 유려한 그런 수사수를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 또 웅변술로 아주 이 말재주를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아는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성령의 내주야말로 지혜 있는 자의 참된 신령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죠. 무지와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돌이키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실패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한 남은 삶을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그 성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보여달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노아가 산속에 배를 짓는 거예요. 그 큰 배를 해안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지을 때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혀를 차면서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저 미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지식인들과 대단한 철학 그리고 화려한 수사학과 웅변술에 매료되어 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정말 낮고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것 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다스리시는 모든 생명과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과 그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차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그 핵심적인 사역, 그것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의 마음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배에 아파서 낳은 이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는 때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입을 덮고자 하는 그 아내의 마음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이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시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죄수로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참 주인이시고 참 구주로 깨달아지는, 그리고 믿어지고 또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그러한 기쁨과 그 능력이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시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친 채 다른 세상의 지혜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정말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죄인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기적과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그저 세상적인 지혜,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뽐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럴싸한 달변들을 늘여놓은 그 당시 연사들이나 웅변가들의 메시지에 현혹되고 또 매료된 그 고린도 교회를 오늘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짜를 버리고 가짜에 현혹되느냐?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위대한 성령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떤 이교적인 신비 체험이나 어떤 음성을 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늘 미혹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성령의 조명하에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변함없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밤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는 그분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강하고 능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잠시 받는 이 땅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며 영구한 기업을 소유한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를 맞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대박이 난 사람들한테 로또를 맞았다라고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 로또가 그 상급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상급이 클수록 이 당첨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로또를 맞는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에 견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이 사실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이 가치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또 맞은 것보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다른 말씀을 전할 때보다 가장 눈빛이 초롱초롱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로또 복권을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긁는데 그 세 가지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당첨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밝은 데서 긁지 않고 편의점 좀 어두운 한 구석에서 긁어서 알고선 1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착각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제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막 혼자 집에 막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밝은 데서 깨끗이 긁어봤더니 10만 원 꽝이더라고요. 꽝. 그런데 돌아봤을 때 그 1천만 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됐다는 이 은혜에 비교해 봤을 때 그 1천만 원이 감히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정말 진짜의 감격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가짜에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영이고 어둠의 영들의 현혹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또 세상적인 어떤 실패와 고난에 당할 수 있죠. 사단은 그것을 엄청 부각시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각시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완전히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 바로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이런 시험거리들 얼마든지 극복하고 남을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아도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으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성령의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여전히 하고 있으나 육에 속하여 그 혈기와 그 다툼과 온갖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 육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리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진리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 아유 저 사람의 옷차림이나 이 생김새나 차고 다니는 타나 살고 있는 집을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그렇겠구나, 저 사람의 말은 그 정도만큼만 들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그 비전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신령함의 기준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느냐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걸걸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 날마다 이 꿈과 이 요상한 이 환상을 보는지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희생, 겸손과 낮아지심,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의 삶,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야말로 신령한 자들의 최고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건 없이 나눠주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관계 파괴적인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사람들, 그런 성령의 사람들,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거룩한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 바람을 불어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